그의 뒤를 황제로 즉위한 동생 도미시아누스의 명에 의해 건설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선문.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오래된 건데, 이 개선문의 모양을 따라서 나머지 다들 나폴레옹의 개선문도 이 모양을 따라서 짓고 그랬어요. 네. 이 개선문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네, 7번씩 70번. 그럼 모두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해 줘라. 근데 예수님은 490번 용서해 주셨는가? 자기는 뭐 그렇게 하셨는가? 네. 여기 다니엘서 9장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 71회는 며칠입니까? 한 일회가 며칠이죠? 7일. 71회 모두 며칠입니까? 490일.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한 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기원 70년입니다.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왔습니다. 거기 있는 성전도 다 해파시켰어요. 그래서 저 티투스의 개선문 보시면은 개선문 그 한쪽에 여기 개선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몇 마리죠?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황제들이나 그 큰 장군들이 승전하고 들어올 때에 사두 마차를 타고 들어와요. 말 4마리가 끌고. 여기 이제 반대쪽에서 볼게요. 반대쪽에 찍은 사진 보시면은 반대쪽에 찍은 건데 말 4마리가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티투스이고, 승리의 여신 날개 있죠? 승리의 여신이 그 승리의 관을 위에도 이렇게 딱 씌우고 뒤따라가는 그 모습인데,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반대쪽입니다. 그 꼭대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모습 좀 보였고, 꼭대기에 이런 부조가 있는데 저 부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를 타고 티투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티투스가 신이 된 거예요. 아까 그래서 로마의 휴일 거기 기둥3개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티투스의 신전이에요. 그 신이 된 황제가 죽으면은 신이니까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개선하는 거고 보셨고, 요걸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뭐지? 뭘 가지고 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침 놓이지 않게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는 보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메고 오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것들 가운데 그 모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예요. 이 촛대. 저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개선문에서 동쪽으로 오면 저기 보입니다. 저 뭡니까? 저 그림은 잘 모르시겠어요?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건 뭐지? 콜로세움이에요. 이 콜로세움은 원래 이름은 그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콜로설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옆에 거대한 청동상이 네로의 상, 그걸 콜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면 집이에요. 하면은 네? 콜로세 하면은 집이에요. 그래서 콜로설이 있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이라고, 원래 이름은 플라비우스의 원형극장인데 여기 수용 인원이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을 누가 지었을까요? 기원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에 거기서 붙잡아온 25만 명의 포로들이 지은 게 이겁니다. 네. 로마는 콜로세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콜로세움은 제가 콜로세움 딱 갔을 때의 첫 번째 인상이 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느니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붙잡아온 그 포로들이 이걸 짓고 이 안에서 누가 죽어갑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화형당하고 이 안에서 짐승들에게 먹혔고 이 안에서 검투산들에게 찔려 죽었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들이 지은 이 건물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여행을 가면 콜로세움에 가서 봤는데 사실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 보면 저건 원형 경기장이야 그렇게 봤죠. 그런데 이 대쟁투 투어를 하면서 보면 그런 영적인 의미를 저희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뒷모습이에요. 이 뒤에는 건물이 다 있는데 그 앞쪽에 보니까 쪼개져 나갔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남쪽은 그 햇빛을 직접 받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팽창했다 겨울 되면 줄어들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빨리 무너지고 이 뒤쪽은 햇빛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팽창 수축을 덜했기 때문에 저게 남아있는 것인데 원래는 여기가 다 원래 여기 연못자리입니다. 그 네로 황제의 앞들에 있는 연못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을 때에 여기는 물을 채웠었습니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 전투하는 장면들을 이 안에서 하다가 나중에 그 물 관리도 쉽지 않고 또 모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고 여기는 이제 덮어서 이제 원형 경기장을 밑에 있는데 요 밑에는 그 무슨 영화입니까? 영화 보면 막 밑에서 사자가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네. 검투사들이 이 밑으로 들어오고 동물들이 밑으로 들어오던 그곳이에요. 네, 여기는 어디죠? 카타콤베 산 칼리스토. 이 산 칼리스토는 산이 붙으면 성자라는 뜻입니다. 산. 칼리스토 교황. 카타콤베라는데 이 카타콤이 로마의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카타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사람들에게 많이 공개하는 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공개하는 데가 있는데 주로 여기를 갑니다. 산 칼리스토. 왜 가는가 하면 그 앞에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길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만든 길인데 지금도 길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사람들이 다녀요. 로마 시대. 얼마나 건축이 대단했습니까? 저 아피아 가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 이름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어디 있습니까? 코바디스예요. 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는 주여, 두여. 네. 쿠어. 이거는 의문.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기원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신당 불태웠어요. 불태우고 나니까 네로에 대한 불평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독교들이 방화했다, 불냈다. 그래서 기독교들을 잡아서 막 죽이는 겁니다. 잡아서 죽이니까 거기 지도자는 제1 첫 번째 타겟이죠. 그래서 피하시라고. 베드로가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느 길로 가는가 하면 아까 그 길이죠. 그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가는데 데려가던 아이가 갑자기 딱 서잖아요. 그럼 뭐라고 중얼중얼거려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근데 이 아이 또 뭐라고 중얼중얼거렸는데 그때 이제 거의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저게 그 반드시 그 장면을 하지만
그 문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가신다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지? 14장 1절에 그 다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시리라. 그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하면은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다시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 돌이켜가지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거꾸로 달려 죽는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죠? 뭐 꼭 표현이 그렇진 않지만 두 팔 벌려 죽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저기 사진 찍게 해요? 못 찍게 해요? 네? 아, 찍으셨어요? 네. 야, 찍으셨구나. 도찰. 하나 찍더라고. 네. 전 제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옛날에 처음. 요즘은 못 찍게 해요. 저 천주교가 다 관리하고는 못 찍게 합니다. 그런데 왜 사진을 못 찍게 하죠? 저 찍는다고 달아요? 책 팔라고. 네, 책을 팔아먹으려면은 저걸 찍으면 안 되잖아요. 상업적인 목적으로다가 저걸 못 찍게. 카타콤은 라틴어의 가운데 카타와 무덤들, 툼바스가 합성되어서 무덤 가운데라는 의미다. 무덤으로 사용하기에 좁은 통로를 지은 것이 기독교인들 로마 지역의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 로마 사람들은 매장 방법이 사람 장사 방법이 매장이 아니고 화장이었습니다. 그 저런 데 가는 걸 무서워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드렸다. 어두운 곳에 생활하다가 기독교인이 나올 때는 하도 거기 오래 있으면 빛을 못 봐가지고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좁은 곳에서 한 400명이 많을 때는 예배를 드렸고 전염병이 돌면 한 3분의 1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핏밖에 났다 하고 나와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저 안에 들어가 생활했다 그러고 곳곳에 이제 물고기가 그려져 있거나 익스투스 물고기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고기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 휴오스 또테는 여기 머리 글자를 쓰면 물고기란 단어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머리 글자를 합치면은 물고기란 익투스라는 그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에 서로 신분하기라면 암호 군대 가면 암고 되잖아요. 암호 탁 되면은 그 뭔가 하면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물고기를 탁 그리면 그리스도인이다 형제다 그런 기독교인들 가운데 암호였는데 군데 저 물고기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긴 어디죠? 이 앞에 한 사도가 뭘 들고 있습니까? 검을. 그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 있는 바실리카인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맨 끝에 사도 바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위에다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관련된 게 로마에 가면 네 군데가 있어요. 아까 그 감옥 있죠? 또 하나는 1차 투옥 됐던 그 집, 또 하나는 참수터. 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린 그곳에 또 교회를 참수터. 그 다음에 여기 무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참수터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요 위에 사진들이 쭉 있죠? 역대 교황들의 사진들이 쫙 있는데 여기 두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예, 아까 바실리카라는 말 나왔죠. 바실리카는 이 가운데 이게 뻥 뚫려 있고 옆에 이제 기둥들이 있고 요 옆에 또 복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지은 건물 형태를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저 밑에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철창으로 가려놔서 보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무덤. 여길 들러서 이제 다음에 여길 가는데 요한이 감사 요한. 와 기억하시네요. 요한 감사. 네. 이렇게 사람들이 기름 감아. 네, 낙서를 해놔가지고 제가 옛날 사진을 그런 옛날 낙서 없을 때 사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기름 감아. 사도 요한을 그 기름 감아서 집어넣는 그림. 근데 저 안에 들어간 아주 제가 좋은 그림 하나 또 발견했어요. 무슨 그림이었는가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 13장의 그림이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순결한 여인의 그림,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복합짐승, 이 그림이 그 안에 이건 천주교판 요한계시록 그림인데 좀 그림 선명했으면 좋았겠는데 아주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언 전도할 때 써볼 수 있을 만큼 좋은 내용인데 이건 어딥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요. 저기 바티칸 박물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쪽이 입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가지고 아마 1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줄 서 있는 게. 너무 또 네? 이쪽에 반대방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네. 있고 사람들이 이 표를 사진 미리 예약을 안 한 사람들은 앉아있다. 아침에 한 8시 와가지고 2시, 3시에 들어간다. 저기를 들어가려고. 무제이 바티카니. 무제이는 그 박물관의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왜 복수인가 하면은 교황들마다 자기가 수집한 것들을 박물관으로 만든 커다란 방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박물관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입장을 한 거예요. 박물관 안에 들어와서 표를 사는데 또 저렇게 표를 예약받은 사람도 표를 받아오느라고 쭉 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사람 다 모여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눈엔 오른쪽 아래에 두 사람만 눈에 띄죠. 박물관이 여러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쭉 복도돼 있는데 거기 교황, 어느 교황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르바노 3세 교황 때인데 여기 교황 문자 있는데 요거 무슨 모양이죠? 요거? 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용하고 서양의 용은 달라요. 우리나라 용은 바다에 산으로 올라가죠. 이 서양의 용은 숲속에 살아요. 그 용은 나쁜 짐승이에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 동양에서는 아주 상스러운 오해가 없으실 바라고요. 근데 천주교 교황 문양마다 이렇게 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열쇠가 있어요. 저 꼭대기는 별로가 몇 층으로 되는지 보십시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뱀도 있네요. 왜 웃으십니까? 그러니 이거는 참 안 보는 거 같아요. 다 보셨어요. 신발이 3층이면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물들이 완전 여기 모든 시대의 보물들이 다 있어요. 내 밑에만 보물이 아니라 천장도 보십시오. 아마 요 그림 한 장만 요것만 뜯어 받아도 몇 천만 원 받을 거예요. 잃어버리는 그 넓은 박물관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볼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습니까? 기원 800년 12월 25일 날 신성로마 제국 샤를마니 대자가 대관식하는 장면입니다. 위에 누가 누구에게 관을 씌워줍니까? 교황이 황제에게. 황제는 교황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요? 콘스탄틴 황제가 교황에게 실베스터에게 로마시를 바치는 겁니다. 로마시를.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그 용이 자기의 보좌와 관세를 주었다. 그 장면이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실베스터에게 침례받는 장면이에요. 사실 저 당시에 침례는 물속에서 담갔는데 천주교 그림은 그런데 이거 누가 그렸는가 하면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라파엘이 그렸어요. 라파엘이 그렸는데 천주교에는 물을 부어요. 개신교에는 물을 뿌려요. 안식일교회는 물에 잠가요. 그래서 물을 부었습니다. 선교회 같은 경우에 안 뿌리고 그냥 컵이 있다면 저기다 위에다 손대고 물도 안 하고 그냥 머리에 있더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들 저희 이거 무슨 그림이죠? 밀베안 전투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막센시우스 황제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저기서 승리하고 기독교 공인령을 내리죠. 밀란에 가서. 그런데 저기 보면은 그 밑에 천사들 밑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뭔가 하면 다른 그림이 이렇습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그 막센시우스 황제하고 밀베안 다리에 싸우고 전날 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걸 딱 보여주면서 이곳을 이기라. 네, 연속되는 것인데 저건 어디죠? 방입니다. 방이에요. 방. 조그만 방이에요. 이거보다는 몇 배 되죠. 이거보다 몇 배 되는데 저 방 안에 하루에 많을 때는 38,000명이 들어갑니다. 저걸 보기 위해서. 몇 명이요? 38,000명. 저 그림들 다 누가 그렸는가 하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맨 가운데에 다 유명하지만 이런 그림 꼭대기고 이 그림이 있어요. 천지창조 있죠. 요 방에서 콘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콘클라베는 교황 선출하는 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예언 해석하고도 이 관계 있는 방인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 방에 하루에 많을 때 35,000명이 들어가고 1년에 600만 명이 방을 찾아가고 있고 하루 이 방 입장료가 얼마냐면 70만 유로. 입장료 수입이 1유로가 얼마 하죠? 1,300원이요? 그럼 70만 곱하기 1,300 어느 분 좀 계산제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91억. 네? 91억. 99억 1,000만 91억. 91억. 9억 1,000만 원이 아니고 91억이에요? 잠깐만요. 아, 9억 천. 네, 9억. 죄송합니다. 지금 보신 그 방, 요 방 하나를 가지고 천주교회가 하루에 거둬들이는 수입이 9억 1,000만 원, 9억. 그돈 다 어디 갔냐? 네? 그돈 다 네? 천주교는 그 돈 다 갖다 모았네. 이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저렇게 건물 집이 저렇게 하라고 만드는 거지 다안 그러면 만들 수가 있다. 돈으로 나와. 다 돈이 있어. 이 건물 한 개만 몇 수밖에 되니까 이거. 그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방이 저 방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수입 올리는 방이 요거 몇 배쯤 될까요? 요 방이 한 10배쯤 될까? 그런 방인데 하이디드 팀이 없어요. 이거는 이번에 찍은 게 아니라 전에 갔을 때 옛날에 찍었던 그때는 지금보다 더 느슨했어요. 이 방과 역사 우리 예언 해석과 관계되는 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를 나와서 이제는 교황청 그 바티칸 바울 종까지는 박물관이고요. 이제는 성당 안에 들어가는데 이 성당 밑에는 지하에는 교황들의 무덤들이 쫙 있어요.
다 남자들의 무덤인데 여기 여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여자예요. 이 여자 이름이 뭔가 하면은 마틸데라는 여자인데 요 밑에 지금 요 밑에 걸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죠. 그림 봅시다. PPT를 하나 카피해서 더 붙여놓은 다음에 하나는 글자를 지워버리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안 되는데. 더 될까요? 지워버려. 오케이. 빨리 해결하신다.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에 대한 그림이에요. 지금 교황 밑에 가서 황제가 입을 맞추고 이때가 언제냐면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 동안 그랬습니다. 한겨울에.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레고리 7세가 하인이 3세 아버지와 각각 지내다가 이제 20대의 젊은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고 그 성직자들의 서임권, 너 주교해라 이런 서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은 황제에게 있어서 교획을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4세가 내가 계속한다. 그러니까 교황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파문을 시켰습니다. 파문은 교적에서 빼버린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게 파문 당하면은. 이게 파문 당하니까 이 황제를 선출한 제후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 황제 노릇 못 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황제를 또 딴 사람을 세웠어요, 교황이. 그래서 난처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잘못해서 빌러 가는데 교황은 지금 이태리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독일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황제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겁이 난 겁니다. 황제가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그런데 그때에 그 지역에 있던 마틸데라는 그 여자 백작이 카노사 성을 빌려줘요. 거기를 올라가 계시라고. 그래서 카노사로 사실은 교황이 도망간 겁니다. 이게 둘이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황제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빌러 가는데 성으로 들어가셨구나. 꼭대기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황은 황제를 선출하러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황제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자기 죽이러 오는 줄 알고 그 안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마틸데라는 그 여자 백작이 그 카노사 성을 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틸데 이 여자만이 이 교황청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틸데의 상이 그 교황청 안에 있어요. 카노사의 굴욕 혹은 카노사 사건은 1777년 1월 28일, 1월 25일부터 빌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태리 북부의 카노사 성으로 가서 관용을 구한 사건을 말한다. 교회 성직자 임명권인 서임권을 둘러싸고 분쟁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의 대립의 정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후 기독교의 세속 권력이 굴복한 대표적 사건으로 지칭된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걸 나중에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발로다가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고, 이건 또 다른 그림. 교황이 있고 마틸데가 있고 여기 맨발로 빌잖아요.
이때 이거 머리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복으로, 왕의 옷이 아니라 평복으로다가 사흘 동안 빌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사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빨라초 꼬르신이라는 곳인데, 이게 왕궁으로 옛날에 궁이었습니다. 빨라초 꼬르신이 궁이라는 궁인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성도는 그의 손 작은 뿔에게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면 모두 몇 때지? 아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요, 세때 반이죠.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 세때 반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실 때에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 42달, 1260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핍박당할 게 1260년간이다. 그러면은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42달? 그것도 아니에요. 3년 반? 그것도 아니에요. 몇 대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미리 이걸 가지고 지레 겁먹지 않도록 요때는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00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성소 정결되는 건 2300주야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낄 때 2300주야 길지 않게 느끼잖아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2300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행이지,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2300년 걸린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몇 년인가 하면 기원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 이 핍박받는 기간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몇 년짜리 환란은? 1260년짜리. 여기 혹시 우리 종교 때문에 핍박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최성욱 자매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만 가면은 제 이름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이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등교정지. 학교 오지 말라고. 집에 가면은 설날, 추석날은 맨날 집에 쫓겨나는 날이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나 죽어도 제사 안 지낼 놈이라면서 아버지께서 맨날 쫓겨났어요. 군대 가서는 어땠습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부대 들어가면 고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는가 하면은 침상 군대 안 가고 있었죠 여러분? 침상이 이쪽에 있고 저쪽 침상이 침대란 뜻인데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마루가 있어요. 마루. 그럼 마루 이쪽에다 발 디뎌놓고 그 건너편 마루에다가 이 머리를 딱 그 다리를 만들어요. 그 고참들이 거기에다 곡괭이 자루나 야전삽으로 때리는데 토요일날 저녁 그게 매 주간 행사였어요. 그걸 3년 내내 맞았다면 전 교회 못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주일 때리다 보니까 처음엔 재미있어 때렸는데 사람 때리면 계속 때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쳤어요. 한 달, 두 달도 안 가가지고는 그거 끝나고 말하는데 이거는 몇 년짜리인가 하면 126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다가 안식일은커녕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근데 1260년 그래서 창세 이제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1260년이 언제 끝나죠? 1798년 그때 딱 끝나야 되는데 1797년이 됐는데도 끝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끝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1797년 12월이 됐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1798년 때 딱 끝나지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1790 몇 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97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97년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끝나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아까 그 빨라쩍 고르시니 조금 전에 이 궁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저기 이제 바티칸이죠. 위에서 보면 이게 무슨 모양으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거. 뭐 이거? 네? 열쇠 모양으로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바티칸은 어디에 지었는가 하면 공동묘지였는데 베드로 무덤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여기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교황이 비오 6세였습니다. 이 비오 6세가 179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나폴레옹이 비엔나에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완전히. 이 교황은 교황권을 완전히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때에 여기에 그 예쁜 여자 있습니까? 이 여자 약혼한 남자가 이 남자예요. 잘생겼죠?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겼어요. 총각 때예요. 나중에 이 사람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누구죠? 네로요? 나폴레옹.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인데 나폴레옹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어려요. 근데 나폴레옹이 저 여자를 보니까 참 예쁘고 돈은 많은데 야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결혼하는가 하면 파원 1,000원도 안 하고 그 조제핀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너무나도 그냥 억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울증이 걸려가지고는 이 파리 날씨가 좀 음산해요. 그래서 이때에 1797년에 로마에 가 있는 프랑스 대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었어요. 나폴레옹보다 한 살 많은 조셉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형입니다. 나폴레옹 형이 그 아가씨가 그냥 우울증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로마는 날씨도 좋으니까 와라. 그래서 저 빨라쪽 고르신 저 방이 많으니까 저기 와 있어요. 와 있어도 여전히 우울증입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너무나도 미안해가지고 이 지역의 장군을 누굴 보내는가 하면 자기와 동갑인 두포라는 장군을 보냈어요. 총각입니다.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빨라쪽 고르시니 그 궁궐에 와서 같이 살자 그랬어요. 나폴레옹 형이. 가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완전 우울증 걸리고 참 예쁘긴 한데 근데 이 여자도 나폴레옹을 잊을 만큼 멋있는 남자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하기 약속을 하는데 결혼 날짜가 언젠가 하면 1797년 12월 28일. 그런데 그때에 이 나폴레옹이 비엔나에 가서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를 교황이 듣고는 교황권을 강화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데모를 일으켜요. 이제 교황 그만해라. 근데 교황권이 지금 나폴레옹도 없어졌겠다. 이젠 세상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대 군중을 더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데모대 군중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청의 군대가 진압을 하러 나갔다가 너무나 이 데모가 심하니까 총을 쏘려고 그러는 사령관 절대로 총 쏘지 마라. 총 쏘면 안 된다. 근데 그 앞에 있던 병사가 총을 하나 공중에 쏘았어요. 공포를 하나 쐈는데 그 총알이 아무 데나 뚝뚝 떨어져도 되는데 어디 떨어졌는가 하면은 빨라쪽 고르신저 궁궐에 떨어졌어요. 궁궐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은 12월 27일 내일이면 결혼하는데 이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그 총알이 어디 떨어졌는가 하면 두포 장군 가슴에 맞아 즉사했어요. 그 나폴레옹의 연인 그 데지리 클레리의 이제 그 다음날 내일이면 결혼하는데 그 두 사람이 데이트하고 있을 때에 가슴에 즉사해가지고 결혼 전날 1797년 12월 27일
나흘 지나니까 몇 년 됐습니까? 나흘 지난 몇 년이에요? 1798년이에요. 그 소식이 나폴레옹에 들어가서 나폴레옹이 그 지역에 프랑스 장군 누가 있느냐 알아봤더니 루이스 알렉산더 버티어라는 장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에게 빨리 진격해서 교황 잡아라. 그 교황을 어디서 잡았는가 하면 아까 그 시스템 채플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날이 언제인가 하면은 이 교황이 교황 즉위 2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자리가 여기서 열렸어요. 교황된 지 24주년. 그래서 천주교 교황 중에 가장 오랫동안 교황 노릇한 사람이 비오 6세입니다. 뭐 나중에 이거보다 좀 더 오래 한 사람도 나타나지만 가장 오래 한 사람, 교황된 지 24주년 기념식 하는 그 자리에 여기 오케스트라가 막 기념 그 연주도 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군대가 들어가니까 멈칫하잖아요. 오케스트라 딱 멈췄습니다. 계속 연주하라. 그래서 이 교황 24주년 기념 연주를 하는 가운데 80세의 늙은 교황, 노교황 비오 6세가 즉위 기념식장에서 포로로 된 게 1798년 2월 15일이에요. 그날 오후에 아까 보셨죠? 여기 뒤에 네,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그날 오후 이곳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교황권 끝났다. 아까 읽어드렸죠? 네, 그 자리에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1798년이 정확하게 1260년 마치면서 끝나게 되는데 뭐 하나 때문에요? 총알 하나 때문에. 네? 이러면서 제가 이런 현장을 가서 보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랄까 어떻게 딱 그때 끝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영이 있으면서 정확한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네. 그런 소리들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안식일교 예언 해석 방법, 연일 법칙. 그때 538년에 시작해서 1260년 그때 정확하게 딱 끝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밑에 내려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분 무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배가 고프신 이 여자분들은 다 밥 먹으러 가고 박 집사님하고 저하고 딱 가서 이거 봤잖아요. 좀, 네. 근데 비오 이 사람 무덤이 왜 여기 있습니까? 프랑스에 죽었는데 프랑스에 뭘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 비오 6세의 심장은 빼가지고 프랑스에 묻고 심장 없는 빈 몸만 여기 보내서 이 사람 무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 묻어둔 곳은 프랑스에 있고 바로 그 뒤가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보면 되는데 건물 간다가 그러게 말이야. 몇 발짝 더 발짝만 가면 아니 부끄러운 줄 아시네. 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바퀴 돌아가 한 10분 20분 만에 안 걸려. 목사님, 네. 제가 중간에 좀 얘기 좀 예. 드릴게요. 목사님은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몇 시 오전까지 다 계시는데 그런 그 역사 서양학을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전부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전 목사지요. 목사님 얘기가 너무 아주 네. 서양학 공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서양사에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세상 역사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저에게 성경에 근거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에 근거한 얘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실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여러 찾아봐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저도 감동스럽네요. 네. 목사님 얘기가 감동스럽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만큼 다 되신 겁니다. 이게 세상 역사학자들이 모르는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 네. 그리고
거기서 못 들으신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싼 돈 내고 가신 분들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요 우리는 40일 떼약볕 밑에서 그냥 얼굴에다 이거 뭐해 이거 선크림 바르기도 바쁜 데다 계속 땀나고 그러고 다녔는데 더워가지고 눈만 들어서서 빨리 가버리니까 우리는 화장실에 갈 때만 해도 그냥 1,000원씩 내고 화장실에 저도 그 로마 그냥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요. 네. 그 로마에 가서 하루나 이틀이나 있었나 모르지만 그냥 뭐 개선을 보고 그냥 루브르방을 보고 그냥 그러고서 그냥 바로 나오고 저런 걸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저기를 갔었나 저런 게 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목사님 얘기가 가짜 같기도 하고 우리는 진짜. 로마 4일 로마 4일 자, 이제 비유 6세가 떨거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즉위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나폴레옹 조세핀이고 나폴레옹 조세핀. 이 사람이 버티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버티어 장군이고 요 버티어 장군이고. 그런데 요 뒤에 이 사람이 아까 붙잡힌 사람이 교황 몇 세죠? 비오? 이 사람 비오 7세예요. 이걸 그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 스케치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교황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 멸관을 누가 씌워주는 겁니까? 교황이 씌워주는데 교황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서 직접 쓰잖아요. 그 밑그림 스케치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지금 아까 그 그림 확대한 건데 지금 교황이 뒤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냥 멋쩍게 뒤에서 이러고 흉내 교황 흉내만 내고 있잖아요. 비오 7세가 요 밑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이거 최초의 원래 그림이에요. 뭐 입고 있어요? 뭐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유육사 붙잡힌 다음에 교황권이 끝난 거를 완전히 축 처진 모습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빨갛고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너무 심했다. 사람들이 옷을 겨우 입혀줬어요. 그 다음 스케치가 두 손을 얌전하게 이렇게 탁 놓고는 이 나폴레옹이 자기가 한 손으로 다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교황인데 그 손을 이렇게 교황권이 어떻게 끝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 이건 뭐 루브르 가두기도 없어요. 이런 그림들은. 네. 그 다음 가는 곳이 여기에요. 이건 어디죠? 이 로마에 가면 4개의 중요한 성당이 있어요. 성 바오로 성당, 성 마리아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성 요한 성당인데 이게 전 세계 모든 성당들 가운데 제일 높은 성당이에요. 교황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으로 가는데 네. 교황이 여기에 1500년까지 항상 이 자리에 있는 성 요한 성당입니다. 첫 번째. 요 성당이 여기는 궁이에요. 요 궁이 라테란 궁입니다. 라테란 궁. 여기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사람 가스파리라는 추경입니다. 가스파리 추경이 어떤 일을 했는가? 1929년 라테란 팩트, 라테란 화약이라고 그러죠. 저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 사람이 가스파리 추경이고 이 사람 누구 같아요? 이태리 수상 무솔리니. 이 두 사람이 뭐 하죠? 1929년에 무솔리니 and 가스파리 signs historic Roman pact. 이게 미국 신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그 신문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사인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지금 그 바티칸 그 성을 천주교에 영원히 돌려주는 겁니다. 1798년 다 뺏었죠? 1929년에 다시 돌려줘요. 이게 뭡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제 거기서 딱 나오면은 이게 이제 성 요한 성당이고 이게 라테란 궁이고 요게 뭔가 하면은 라틴 이탈리아 상타 스칼라라고 해요. 상타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스칼라는 계단입니다. 거룩한 계단. 뭐가 거룩한 계단이냐?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요. 상타 스칼라 상타. 그런데 이 중요한 건물 위에 뭐가 딱 있는지 멋있는 거 하나 있죠? 네? 갤럭시가 저기 갤럭시 광고판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거 뭐지요? 이게 빌라도의 층이에요. 우리 대전에 있다 보면은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때 갑자기 소리를 듣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지금도 저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가요. 빌라도의 층계는 왜 빌라도의 층계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그 층계가 기적적으로 이곳에 옮겨왔다고 그래요. 아, 믿어주세요. 천주교 그 얘기 아닌데. 저기서 뭐 말도 크게 못하고 또 뭣도 못하게 해요? 사진도 못 찍어. 근데 제가 저 왜 찍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여기에요. 이 건물은 지금까지 건물도 휘황찬란하게 천년 전에 다 그런데 이 건물은 좀 이상하죠. 저것도 중요한 바실리카인데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일까요? 666.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몇이라? 네, 666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626.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누구를 가리켰는가 하면 로마 천주교 교황을 가리켰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003년인가 안시락교 교과에 그 교과를 쓴 사람이 거기다가 교황 맞추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 3층 면류관에다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666이 이겁니다. 이 로마 숫자인데요. 로마 숫자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